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날과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생활할 때 오실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난 후에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의 후손은 이방 나라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 나라를 섬기며 생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실제로 애굽에서 이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 광야에 40년 생활을 마치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 첫 관문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다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이제 요단강 근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약 한 6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먼저 이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지도에 보면은 그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의 길이는 남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 한 250km 정도 된다고 해요. 상당히 긴 거리죠. 그리고 그 넓이는 보통 한 30m에서 40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저도 성지순례를 안 가봤지만 그 갔다 오신 분들이 영상을 올린 거 보면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간 그 여러 가지 그 책이나 이런 게 찾아보면 한 30-40m 된다고 그래요. 근데 비가 오는 경우 우기에는 그것에 한 5배 정도 되는 1.5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넓이가. 그러니까 막 비가 많이 내리면 그 긴 강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내려와서 범람하게 되지는 거죠.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본 것 같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 시기가 어느 때냐면은 성경의 말씀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주수가 끝난 지점이에요. 그 성경 말씀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시기에 건너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연구해서 이렇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이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의 과정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했다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런 무게 아마 이 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가는데 재밌는 것이 우리 지도에 본 것과 같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먼저 출발을 합니다. 참 희한한 광경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출발하고 그 뒤에 2000규빗, 그 오늘날로 미터로 얘기하면 약 800m 정도 되는 거예요. 2000규빗이면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언약궤, 그의 제사장들이 4명이 메고 출발을 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그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의 금항아리. 여러분 만나 아시죠? 그 금항아리가 있고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이 법궤를 안치하게 되는데,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합니다. 맨 안쪽이 지성소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쫙 안치해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성막 제도에 보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중요한 이 하나님의 법궤가 강에 먼저 들어가서 가운데 딱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동안 그 법궤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과정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가나안 땅의 정착의 이 모든 사건의 과정은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착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강 중앙에 딱 위치하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 긴 강에서 내려오던 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서 딱 위치하자 멈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꽤 먼 거리, 한 15km 이전에 그 장소에서 멈췄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건 설명할 수 있는 일,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어때요?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홍해바다입니다. 홍해. 오늘은 요단강이지만 거기는 홍해바다. 그 홍해바다를 건너는 상황의 내용을 보면 거기는 오늘 말씀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이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리니까 바닷물이 돌로 가려지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양쪽 물의 장벽이 나고 마른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늘은 그냥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물이. 뭐 제가 이렇게 구글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이 1900년도에도 그 시기에도 몇 번이나 그 지진으로 인해서 물이 이렇게 흐름이 바뀐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진지대래요. 아무튼 뭐 과학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강줄기 하나 바꾸는 것은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정착의 모든 과정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출애굽의 첫 출발에 모세에게 말씀하였던 위로의 말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모세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이죠. 그 함께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생활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고 더 나아가서 어려운 일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고 생활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 그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하는 내용을 보면 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러 할례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딱 여리고성에 이르자 가장 먼저 누가 와 있느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거기에 서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 요단강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물길을 멈추시고 증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 과정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 정중앙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전부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그 법궤를 어떻게 따라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셨는데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 장자의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 이걸 순종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불을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를 때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임마누엘의 은혜를 함부로 남용하거나 자기 멋대로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큰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의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함부로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돼. 그리하여 이 사람들도 두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 아들들이 생각한 것은 광야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가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말씀입니다.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이 법궤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그 이방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음에 이르게 되십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뒤에 목이 꺾여서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를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그 음성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임마누엘의 은혜가 나에게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5절의 말씀에 보면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원어 단어를 보면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이제 뭐 구별하다, 깨끗하게, 성별하게. 뭐 지금까지 광야 생활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몸도 마음도 깨끗하고 바르게 하고 건너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의 말씀에 보면 열왕기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에 의해서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자기가 그렇게 불치병으로 생각하였던 문둥병을 치료받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이 요단강에서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뭔가 이 요단강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단강의 물은 아주 긴 강이어서 그런지 거기 또 흙이 퇴적층이 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지 흙탕물이라고 합니다. 그 흙탕물인데 희한하게도 거기서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 물에 들어가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기서 이 요단강에 들어섬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여기서 들어섬으로 이제 광야의 모든 것은 깨끗이 청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이 되면 사건입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표, 예식을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먼저 행하는 것이 할례식입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했던 할례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근데 지금 건너온 백성들은 어때? 출애굽의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았어요. 1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례 예식을 통하여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생활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땅,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안 믿는 사람들과 다 같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성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서 성결하게 생활하도록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또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단을 건너는 장면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십니다. 그 믿음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정착하게 되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땅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별되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느 곳에서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13장, 우리 찬양 1절, 4절, 5절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말 동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저희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소중한 은혜 잘 간직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도 하늘의 보화로 인정하고 이제 주님께 송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비하신 귀한 영혼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화상으로 저하고 집사람하고 전도 폭발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좀 가슴이 뭉클하고요. 또 좀 기대가 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이 기도의 파트너가 꼭 필요하다고 선정하라고 해서 2명씩 막 지정까지 해주십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두 분이 제가 잘 훈련받고 또 귀한 생명들을 구원하고 또 저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전도 훈련 받는 귀한 제자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서서 360장입니다. 360장. 다스리라 선한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전혀 당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느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의의 멸로관을 받아 쓰고자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